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시작했사오니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우리 전심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과 신령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래서 각 예배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중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5절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 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마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비롤고노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 1월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다짐이 변하지 않고 더 새롭게 열심을 다해서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코로나19도 어서 속히 빨리 풀려져서 우리가 예전처럼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 제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기록한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사역에게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꼭 기억할 수 있는, 기억해내야 하는, 그래서 전하고 싶은, 즉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본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가족들에도 그렇지만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교우들에게 참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런저런 영향을 주고 받게 되는데, 참 나는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가 무슨 직책을 가졌다고 해서가 아니라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인상을 준 그런 사람인가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5절에 에베네도라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세아에서 전도를 시작했을 때 처음 맺은 그런 열매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새롭게, 이 바울은 늦게 시작했거든요. 사도들보다 훨씬 더 늦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고, 또 원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냥 전해 들으면서 그가 받은 은혜와 은사만 가지고 열심히 전했으니까, 과연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인지, 과연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말 긴장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 열매가 바로 에베네도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열매라는 거,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모든 그런 삶 속에 첫 만남도 소중하고 또 첫 열매도 소중해요. 모든 게 다 첫 번째 경험들이 중요한데, 바울은 그런 기대와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처음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 믿은 사람, 그 사람이 에베네도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을까.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에 대해서 큰 용기가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생각하면 복음의 여정에 힘을 낼 수 있었고요. 그래서 두고두고 기억나는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 복음이 막혔을 때,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때, 실망과 좌절이 있을 때에도 이 사람 생각해보면 힘을 내는 거야. 그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 또 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이런저런 사람에게 위로와 능력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다시 힘을 냅시다.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런 사람들은 꼭 하나씩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은 모두가 다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하고 싶은 사람,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정말 나에게 감명을 주고 저 사람만 생각하면 다시 한번 용기를 주는, 용기를 내고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6절에는 마리아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다. 이 수고라는 말은 다른 것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예요. 사실 우리의 모든 일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을 위한 수고입니다.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다른 많은 일들도 합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청소도 하게 되고 또 봉사도 하게 되고 접대도 하게 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무엇 때문에 하느냐? 교회에서 하는 일은 또 세상에서도 주님을 위한 일은 다 그건 복음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우리 목적을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은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이야. 물론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또는 뭐 이웃들에게 가정에서 봉사하고 이런 것들도 소중한 일이지요. 그러나 주님의 일이에요. 똑같은 일이라도 그게 주님의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거 주님을 위한 일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인데 어떤 때는 일 때문에 사람한테 상처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분쟁도 일어나게 되고 상심하게 되고 그러나 주님을 위한 일이니 우리는 어떤 것도 개의치 않아요. 주님을 위한 일이야.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그래서 이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마리아를 너희들에게 참 수고한 이 수고를 인정해 주라는 거죠. 수고하면 칭찬받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수고하면 격려해 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원래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유대인. 로마에 바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거죠. 로마 교회에.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런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로마는 사실은 다 이방인들이었는데 이때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초기에는 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은 아닙니다. 바울은 모두가 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그런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이 마리아가 이 수고했어요. 수고했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수고 많이 로마 너희를 위해서 수고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는 거죠.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일 수도 있고 또 마리아를 통해서 더 많은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고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요 참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은 여러 각계의 무수한 기회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뭐 직접 복음을 전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지만 그 외에도 그 기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방송을 듣든지 신문을 보든지 무슨 책을 보든지 사람의 이야기를 듣든지 한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복음을 접하고 그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믿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고요. 어느 것도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일상 속에서 나의 삶의 일터주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뭐 내가 잘 찾아가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7절에 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짧게 소개하지만
그 내용에 정말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야 만한 그런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의 친척이다라고 소개합니다.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이 나와 함께 같은 옥에 갇힌 사람이라는 거죠. 나와 함께, 나와 같은 그런 이유로. 이 말은 뭐냐 하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겁니다. 바울은요, 전적이 매우 화려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그가 로마 당국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는 군대로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나라를 모두 군대로 상황 파악을 하고 그리고 현황 파악을 하고 다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의 조직을 통해서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런 때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신종 종교를 전하면서 사람들을 이끌어 갔어요. 당시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을 중요시한 국가였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너무도 이 종교를 탄압하니까 각 나라의 민속 종교들이 너무 반발이 커져서 각 민족의 종교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그런 방법도 썼지만 특별히 로마에서는 다른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요즘 이렇게 마호멧교,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그런 골수 지역 가면은 다른 종교 골수 지역 가면 다른 종교가 이렇게 발붙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침이 없어요. 그냥 어디든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이 감옥을 드나들어요. 맞기도 하고 또 죽은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그래도 바울은 굽히지 않았잖아요. 네? 이런 바울을 곁에서 보면서 아무리 좋아도 그를 따라다닌다는 건 이만한 대단한 용기와 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들의 믿음도 거의 바울에 버금할 만한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 바울의 수준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즉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보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이 바울의 친척들은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먼저 믿었어요. 오히려 바울에게 도움을 많이 줬을 것입니다. 친척으로서 가까운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아마 이 친척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이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든 예수를 먼저 믿었기 때문에 바울을 이끌어주고 또 격려도 주고 말이. 그래서 바울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좀 큰 사람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되고 그러나 그건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주신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달란트를 주신 사람에게만 허락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 누구나 다 될 수가 없어요. 아마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몇 사람만 있었다면 뭐 그런 역할을 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기독교는 훨씬 더 어떻게 변했을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름도 없지만 빛도 없지만 바울을 이끌어주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역사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열심히 도와줘서 또 내가 열심히 기도해주고 협력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도 하여금 바울과 같은 그런 능력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꼭 내가 이름을 내고 내가 나타나고 내 얼굴이 보여지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정말로 어느 곳에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친척이지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도와주게 되고 협력해도 심지어 옥에도 같이 가는 거야. 복음을 전하다가 같이 붙들려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예수를 먼저 믿었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든 내가 예수를 먼저 믿었어요. 교회를 먼저 다녔어요. 그러면 믿는 자로서의 다른 사람들을 더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세상의 경험이 나보다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잘 살 수도 있고 권세도 많을 수 있고요. 그러나 복음에 있어서만은 믿음으로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과 여건에 너무 민감해요. 저 사람은 정말 믿기에 좋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저렇게 잘 믿고 잘 봉사하고 마음껏 이렇게 활동하고 뭐 이렇게 재정적으로 지원도 받아가지고 참 부자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여겨집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은 믿음으로 그거 이루어지는 거지 여건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여건이 좋은 사람들은 다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은 사람들이 충성을 다하거든요. 여건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그런 것 우리가 핑계 댈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시간도 많고 나는 시간도 없고 막 그런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천만에요. 주님의 일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내 열정과 내 마음과 주님을 향한 소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은혜를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다. 사도들에게도 지도자들에게도 각기 흩어져 있잖아요. 사도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흩어져서 여기 이곳저곳 다니는데 그 모든 사도들에게도 알려져서 존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도 아마 큰 도움을 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느냐.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 칭찬을 할 수 있는 소개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뭐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보냈지만 이게 사실은 로마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이게 읽히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드러내놓고 소개하고 칭찬한다는 것 모두가 다 저 사람은 사도들에게도 인정. 한 명이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하면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안드로니고와 그리고 이 유니아라는 그런 이름만 가지면 이 이름은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들이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그랬는지 바울의 친척이라 그랬는데 처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공을 세워가지고 황제의 그런 어떤 귀족의 그런 가문에 들을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바울은 특별히 높은 지위에 가진 유력한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막 섬기려고 애썼어요. 브리스가 같은 사람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인 같은 사람 이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기독교가 평민들 어떤 때는 노예들 이런 하층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전파하다가 점점점 그것으로 한계를 느껴서 바울은 사대 지도층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들. 그래서 그 왕궁을 공격하고 영적으로 공격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많은 그런 귀족들 부인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고 로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지도층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공공연히 자기의 이름을 드러낸다는 것은 사회적인 지위를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뭐 이렇게 멸공 그래가지고 이런 공산주의에 대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데 뭐 정치적인 얘기는 제가 안 하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당은 교회를 다닐 수 없습니다. 물론 있어요. 근데 이름을 드러내지 말아야 돼요. 감히 이게 관리가 이 공산당의 관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사회예요.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다녔다는 것. 이만큼 신앙이 위대한 것이고요. 이 사회를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사회적인 지위를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를 거저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예수 믿는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부심과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이요. 모든 것이 주님이 먼저였으며 그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9절에 보면 우르바노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말 그대로 노예 이름 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노예 출신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이었지만 노예들에게는 더욱더 큰 생명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계층을 짓고 그리고 천대하고 멸시하고 그러지만 주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다. 이게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는 다 통용이 되었거든요. 당시의 교회의 문서, 교회를 소개하는 문서를 보면 누구든지 교회라는 곳에 가면 이 모든 신분이 없어진다. 그래서 모두가 다 형제요, 모두가 다 자매라 불렸다. 이름 불렸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 직책이 생겨났어요.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뭐 이래가지고 사실은 교회 그런 직책, 그게 그 직책이 사명이거든요. 일을 하려는 직책인데 그만 신분의 직책으로 이 한국 사회에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이 직책이 없는 교회들도 종종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조직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지만 이건 신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신분이 아니야. 우리는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모두 모여서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불러야 돼요. 사실 가톨릭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래야 돼. 근데 뭐 권사님, 집사님 불러야 되고 목사님 불러야 되고 장로님 불러야 돼. 이게 신분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어떤 뭐 내가 대접하고 대우해야 할 그런 어떤 상하 관계로 여겨지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좀 타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권사가 되면 뭐가, 장로가 되면 뭐가, 뭐 이래서 그만 그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많은 그런 교회들에게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바로 우리는 모두 한 형제예요, 한 자매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호칭을 바꿨으면 좋겠어. 그래서 모두 교회 오기만 하면 모두가 다 형제야, 모두가 다 자매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입니까? 그래서 엄격한 신분 사회에서도 생각지 못할 그런 교회가 바로 교회였거든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해받을지 모르지만 말이죠. 심지어 바울은 이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다. 우리의 동역자다. 그렇게 해서 바로 동역자다 얘기 아니고 우리의 동역자. 그만큼 바울이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또 그와 함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소통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라는 말, 대단한 매력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합하여 뜻이 합하여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는 우리, 바로 우리 믿음의 우리, 이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도 밖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안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교회, 바로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서로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저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정말 동역자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정말 믿음으로 함께 나가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모두를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말이야 오늘 모두가 다 정말 우리 교회에 또 역할을 감당하며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서로 소개하면서 이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때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올해 다시 한번 우리 형제 자매로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함께 사랑하고 또 애쓰면서 하나님 앞에 서로 인정해주고 인정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모든 그런 세세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교회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그런 임원들과 많은 성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서로 소개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함께 수고하고 함께 복음 사역에 애쓰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 자신과 내 생각의 모든 것들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한 형제 자매로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며 이 일들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는 더 이상 큰 그런 축복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새생명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